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예. 네 번째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네 번째 복.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 내 복이라고 참 우리가 제가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정말 오직 다시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게 참 고백처럼 참 어렵다는 것이 제가 그 유튜브에서 다 보진 않고 쇼트를 이렇게 봤는데 그 지금 그 한국 기독교 방송의 그 새롭게 하소서를 지금도 그 주영훈이가 그분이 진행을 하시나요? 지금도 가끔 제가 보긴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 주영훈 씨가 어디에 가서 이제 그 간증 집회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진행을 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 사막에 가서도 하시고 뭐 오지에 가서도 하시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궁금한 거는 그분들이 뭐 어떻게 부흥했느냐보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의도는 알아요. 의도는 그 워딩을 그대로 옮기며 그 자녀들이 청담동에 있는 어떤 그 뭐 학원들 다닌 적도 없고 일타 강사의 그런 그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랬는데 보니까 다 목적지에 이미 가 있더라. 목적지에 그 워딩이 그대로예요. 목적지에 가 있더라. 네. 그 목적지가 어딨냐?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 교수 이라는. 그러니까 난 그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정말 좀 화가 났어요. 일단 그걸 목적지라고 얘기하는 것에 화가 났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그분들과는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모든 노력이 헌신이 마치 그렇게 보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의도는 알아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 선한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그렇게 안 바뀌어요. 우리가 축하할 일이죠. 정말 기뻐할 일이죠. 근데 그것이 그분들의 삶의 목적지고 그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목적지라는 건 절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7가지 복을 우리가 얘기해도 우리의 이 가치관이 목적지가 그런 곳에 가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적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곳인데 그곳과 플레스터 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곳이 정말 아니에요. 감사하죠. 그렇게 정말 오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녀들이 자라서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큰 일을 하시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자녀들이 우리가 그 미션 키드라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정말 많은 미션 키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미션 키드들을 위한 그런 특별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자녀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차라리 거지가 될지언정 난 두 번 다시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이라고 안 한다는 그런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도 많고요. 미션 키드들 중에.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실패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저는 이 복을 누린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그 천국에 대한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갖고 있는 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꼭 그것을 먼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세 번째 복을 하면서 그 세 번째 복이 어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구조 가운데 어느 말씀 가운데 있다 그랬죠? 앞뒤로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 특별히 네?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 얼굴에 써 있어요, 좀 아까. 얼굴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 맞아요. 예. 일곱 대접 심판. 그래서 마지막 심판.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지나가듯이. 지금 이 19장이 그런 시작이에요. 그런 시작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잔치예요. 축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19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1절부터 10까지 딱 했던 것이, 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핵심은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세 가지의 복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예, 첫 번째 복도 그렇고 두 번째 복, 그러니까 딱 이게 복이야,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야. 또 어제 그 지난 시간에도 그러니까 사망의 복,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어, 이렇게 딱 명제만 던져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 1절에서 10절까지 전부가 오늘 얘기하는 네 번째 복에 해당되는 그런 그 말씀 구조 안에 있어요. 이 구조 안에. 근데 그 구조가 뭐냐면 결국은 축제예요. 혼인잔치예요. 예, 혼인잔치예요. 예, 혼인잔치예요. 그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배경,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가장 큰 표현들이 뭐냐면 결국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마치 정말 나팔이 울리듯이, 그래서 1절에서도 할렐루야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두 번째로는 세 번째에서도, 3절에서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또 나와요. 그죠? 또 4절에서도 예, 아멘 할렐루야 하니 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와요. 6절에서도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 천을 통치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예,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혼인잔치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참 뜻밖에도 제가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사전 이런 데서 찾아보면 다른 단어들은 되게 길게 설명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할렐루야는 너무 짧게 설명되어 있어서 제가 뜻밖에 되게 의아했어요.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예, 사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예, 야 그러면 벌써 딱 생각나죠? 야훼. 예, 하나님. 할렐루, 찬양하다, 기뻐하다, 소리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게 할렐루야죠. 예, 할렐루야예요. 야훼. 예.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들으니 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바로 앞장 18장 20절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심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개혁 한글이시죠? 네. 예, 역시 예, 옛날 성경을 보고 계시네요, 아주. 예, 좋아요. 너무 어려운 표현들이 나와서 제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예, 신원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예, 좋아요. 사실 개혁 한글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어도 그거를 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어떤 단어들에 되게 이렇게 좀 그 집중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우리말 성경으로 설교하려면 할 얘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개혁 한글, 이게 표현이 이건 비유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개혁 한글이 암호문이면, 예, 그리고 개혁 개정은 텍스트예요. 교과서.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이거는 이제 전과예요. 자습서. 풀어놓은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설교를 내면 할 얘기가 없어 별로. 예. 근데 개역 한글로 가게 되면 할 얘기가 정말 많아져요. 이게 그 단어들 하나하나를 그 설명하려면 사실은. 자, 그래서 이 18장 20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18장 20절을 가지고 이제 이 19장을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쉬워져요. 예.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쵸? 그것이 29장 1절에서는 한 단어로 뭐로 표현됐어요?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안에 있는 허다한 무리.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무리가 천사냐, 아니면 먼저 이제 죽은 자들이냐라는 표현인데, 뭐 둘 다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18장 20절로 연결지어서 보면은 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보게 되면요. 1절에도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요한이. 그 다음에 6절에서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온천지. 네? 온천지. 온천지. 네, 온천지가 나는 소리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들리는 어떤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자연 온 만물에서 뭔가 자연적인 어떤 그 소리 가운데 들리는 소리 같다. 좋아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소리가 요한이 지금까지 들었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뭔가 신비한 가운데 들리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의미로 자기가 전달되어지거든요. 아는 소리로.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요한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리였기 때문에 요한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예,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그런 표현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예,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 큰 사람들의 많은 무리의 집단의 사람들의 소리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것이 많은 물소리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큰 천둥의 우레소리와 같이 들리기도 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어떤 자신을 압도하는 그러한 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였냐면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에서는 뭘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지금 표현한 우리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는 소리를 이런 소리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제가 늘 부르는 그럴듯한 그냥 정말 고민 없이 기뻐하면서 부르는 찬양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핵심은 뭐에 있었냐면 정말 우리를 앞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큰 정말. 그러니까 이 찬양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잠깐 그 곁인 얘기를 한다면 그 영의신학 중에 나오지만 이 사탄이 생겨난 것을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야사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생겨난 이유는 이 사탄의 영이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는데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자기도 받고 싶어서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내려간 것이 사탄이다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예.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단어예요. 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게 요한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들리는 소리예요. 그죠? 온 무리가 마치
그 요한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앞에 일어난 모든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지나갈게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라는 것은 여기서는 바로 앞선 2절의 심판에 대한 연기예요. 즉 완전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그 불타는 연기가 계속해서 그 올라가더라. 완전한 멸망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번에도 역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특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할 때 반드시 그 앞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이사야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지. 이사야서를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열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 계획, 정말 그것을 삼으시는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반드시 그 심판,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복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 영원한 심판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심판을 우리가 이 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얘기하시면서 이 심판에 대한 일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다시 한번 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의뢰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지금 이 세대는? 아멘. 통치하시죠. 다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그렇게 공격해서 하나님의 마치 통치가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불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셔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셔요. 그러나 지금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마치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전히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미약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한 것처럼 아니요. 그럴 수가 있나요?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에 내가 넘어져서 실패해도 결국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더딘 것 같지만 이루어지고 무너진 것 같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불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이루었구나 라는 저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들어요. 저는 정말 이 날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하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 삶을 살아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애써야 되는 삶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뒤에서 좀 더 한 번 더 얘기하죠.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얘기하죠.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예, 여기서 다시 웃자고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집 사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로또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세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뭐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자 이제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 들으셨을 것 같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베푸시는 기적에서도 포도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혼인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같이 이해해야겠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혼인 기약이 구두로 먼저 이제 네. 하고 네. 뭐 1년 후에 이제 네.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혼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청혼을 통해서 정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부 그때는 이제 부모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들이 이제 신랑과 신부에게 어떤 신부의 결혼을 약정을 하죠. 정혼을 하죠. 그때 대부분 이제 신랑 측에서 신부 집에 어떤 혼인 지참금, 감사금 이제 그런 금을 이제 돈을 내므로 인해서 그 혼인의 어떤 정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1년 정도 후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되죠. 예,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그러한 한국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뭐죠? 함 들어가듯이 그런 어떤 절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혼인 기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정혼 후에 그렇게 이제 정식적인 혼인의 그런 날이 다 찼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부가 준비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예,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풍습은 그 신부가 맞을 신랑을 위해서 그렇게 혼인을 어떤 준비하는 그런 어떤 관례적 풍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돼요. 그런데 이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예,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세마포 옷이라고 그게 내가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에 옳은 행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지, 이게 어떤 비중이 아니라 전제 조건인지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고민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만 보게 되면 하나님 그 세마포 빛나고 흰, 예, 빛나고 흰, 예, 빛나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이 깨끗하다는 것은 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 죄가 없는 것, 씻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난다는 것은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지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여러분 세마포 옷이 몇 번 나오죠. 특별히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것이 세마포죠. 예. 그렇게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이 세마포예요. 그런데 그것을 옷으로 입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상징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신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죠. 그럼 이 혼인잔치에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누구와 누구, 신랑과 신부가 누군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라고 표현하면 오케이, 좋아요. 자, 신랑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린 양의 잔치니까, 예, 어린 양의 잔치고 거기에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신부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론 우리 성도들이 맞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맞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구원론적인 조직신학적으로 그 봤을 때의 단어는 교회예요. 교회. 물론 그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당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죠. 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겨두신 백성들의 그룹, 하나의 모임,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교회라고. 그래서 지금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연합. 이것을 바로 지금 이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님과 지금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성찬이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에요. 예, 그것이 연합이에요. 예, 우린 그래서 정말 그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늘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사사기인 주 안에서와도 마찬가지로 한 맥으로 상통할 수 있고요. 예, 그것이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합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완전하죠. 예, 불완전하죠. 그러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신부가 준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준비요? 이제는 정말 죄성이 아니라 완전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혼인 예식에 준비된 신부에게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단어인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이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옳은 오늘따라 발표를 많이 하시네요. 되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오늘따라. 물어보니까. 예.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이 나의 어떤 그런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거를 너무 의역만 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예, 그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무엇이 옳은 행실인가라는 거죠. 무엇이 옳은 행실인가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문화가 별별 문화가 다 있잖아요. 예, 문화가. 어, 제가 남자 고등학교에서는요,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그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그것을 이제 세계사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참 재밌게 하셨어요. 세계 문화를 얘기할 때,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얘기하면서 에스키모의 어떤 그런 문화를 얘기하셨어요. 예. 여자 학교는 역시 안 가르쳤나 보다. 그런 표정을 하니까. 무슨 문화? 이러고 물어보니까. 예. 남자 학교 그 얘기하면 막 남학생들이 신나갖고, 정말요? 막 이랬는데. 예. 에스키모에이션 문화는 뭐가 있었냐면,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자신의 아내를 그 손님에게 같이. 진짜? 예. 그 진짜? 옛날에. 예, 진짜로 그랬대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면 그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게 돼버린다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듣도 못한 얘기를. 그러니까 여자 학교니까 선생님이 안 가르치지. 우리는 남자 학교니까 가르쳐준단 말이야.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죠. 당연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어떤 문화와 이론으로 놓고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행동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이라는 표현이 매우 주관적으로 아니면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예. 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선한 양심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선한 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비록 어떤 세대와 문화에 따라서 분명히 그런 정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옳은 행실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선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예. 물론 여기에는 성경적 가치관도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어떤 우리의 삶을 성경적 가치관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때로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옳고 그름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예.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나아가서, 옳고 그름이 이 준비된 신부에게 입히는 그런 선한 옷이라고, 그러니까 이 참 빛나고 깨끗한 옷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행실과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나 어떤 이런 다른 종교에서 많은 부분 어떤 행위의 구원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는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행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 안에서 충돌되느냐? 아니요. 충돌되지 않아요. 충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행실을, 옳은 행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값 없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선한 양심도 우리에게 같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이 그 옳은 행실보다는 내가 원하는 행실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정말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우리는 준비가 안 돼요. 참 안 돼요. 그 심판이 이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우리는 준비가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옳은 행실은 저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참 위로가 돼요. 여전히 내가 참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나는 정말로요, 여러분. 제가 아마 모태신앙이었으면 좀 달랐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이게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처음이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어떤 막 이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은 게 아니라 되게 좀 그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한동안 또 이제 좀 어려운 시간들도 겪다가 그렇게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원투펀치를 맞고 여기에 이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요 나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냐면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안에 있던 그런 죄성의 모습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건 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보세요.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죠? 이 옳은 행실을 내가 만들어서 입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입히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빛나고 깨끗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제서야. 여기서 완전한 옳은 행실이 이제 여기 안에 드디어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라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 물론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세마포 옷의 재료, 원료가 옳은 행실이다.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 이 세마포 옷을 이루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understand?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들의 모든 그런 이 선한 행위들이 드디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옷을 입게 만들었다. 준비된 옷을 입게 만들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예. 마치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옷을 입히는 그런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옳은 행실은 정말 완전한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만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앞에 계속 비롯되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앞서서 29장에 나와 있는 이 선포들을, 예,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옳은 행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결국 옷을 입고 이후로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저는요 참 무식하게도 이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그 어, 제가 왜 그랬냐면 그 혼인잔치에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뭐죠?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나는 땅을 사서 밭을 사서 일을 하러 가야 돼서 못 가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어서 그랬는지 이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손님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많이 접할 기회도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즉 어린 양이 신부와 혼인을 하는데 거기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청함을 받는다는 것이. 근데 아니죠. 여기서 청함을 받은 건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예요. 신부. 내가 그 신부예요. 예. 는 복이 있다. 우리가 즉 이 마지막 날에 모든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드디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때에 드디어 이제 신부가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신부가 준비된 그날에 그 신부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 마포 깨끗하고 빛나는 새 마포 옷을 준비하신 그날에 내가 그 신부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29장이에요. 이게 29장.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가장 강력한 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날에 모든 바벨론이 멸망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러한 모든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뭐길래 나를 하나님은 택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날에 어린 양의 신부로 초청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것을 입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혼인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그러니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개역 한글 거기에 구절을 뭐라고 써 있는지 한 번만 읽어 주실래요? 개역 한글로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죠. 여기 복이 입은 자라고 표현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실은 맞는 표현인데 그걸 꼭 굳이 풀어서 받은 자라고 청함을 받은 자라고 청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혼인의 청함을 입은 자라고 하니까 좀 뭔가 이게 표현이 어색한 것 같으니까 근데 결국 입은 자라는 말이 훨씬 더 맞죠. 왜? 무엇과 연결하지면
그렇죠. 세마포과 연결 지어지면 왜 이분자라고 표현했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의미가. 이 표현을,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이거든요. 입을 자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게 청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야 그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이 말씀에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복이 있도다. 근데 사실 그 한국어에서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그렇게 중요하게 막 강조되진 않아요. 그렇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영어에서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되게 의미를 좀 되게 그 강조를 하거든요. 능동태와 수동태를. 근데 여기 이 구조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다 수동태예요. 다. 예, 다 수동태예요. blessed.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복을 받는 거예요. 복되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 그렇게 아마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을 한국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얻을까? 이 생각이 먼저 우리는 항상 미치거든요. 아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얻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꾸만 복을 나의 주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왜 붙여요? 분명히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 요한이 예, 요한이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니라. 어려운 표현인데요. 일단 여기서 한 가지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말씀을 정말 천주교는 좀 새겨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이 요한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들리는 음성을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소리였기 때문에 큰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허다한 무리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참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소리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소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정말 그 복을 선포하고 그러니 이 요한의 정말 이 감격이 정말 최고조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표현이 내가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라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 천사 숭배가 점점 그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거든요. 어떤 천사들에 대한 숭배. 근데 지금 보시면 성인 숭배 그잖아요. 예. 정말 이 성당들을 보게 되면 천주교 뭐 저는 그 신앙을 저는 비판할 생각 없어요. 다만 성당에 가서 보니까 이건 아니지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 동상들, 벽화들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촛불 해놓고 거기다 돈 내고 불 붙이고 예. 어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가치와 어떤 그런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보게 하고 거기서 어떤 신앙적인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가 처음으로 저도 그냥 락비 뭐지 거기 저기야 캐나다 거기 쾌백? 응 퀘벡 응. 거기 갔을 때 그 성당이 퀘벡에 가서 갔나? 아니요. 몬트리올. 몬트리올에 가서 몬트리올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 몬트리올에 가서 그 성당을 갔는데 큰 성당이 있다고 갔는데 저는 그 성당 처음 가봤거든요. 그렇게 큰 성당을 들어도 너무 멋있고 그랬는데 정말 실망했어요.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을 해놓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 짓이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감격에 정말 겨워서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딱 멈추게 하잖아요. 그 천사가. 나도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 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표현하잖아요. 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를 하고 이제 맺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누리는 복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복이에요. 예.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복에도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노력은 사실 여기에 개입할 것이 없어요. 이게 정말 저는 놀라워요. 예.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할까라는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자꾸 이 복을 말씀을 이해할 때 자꾸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지고 그렇게 안 산다고 해서 이 복이 안 주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옳은 행실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걸 혼돈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옳은 행실에 대한 것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 말씀을 잠깐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날에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옳은 행실하면서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예. 옳은 행실은커녕 옳은 마음도 하나 못 갖는데 무슨 옳은 행실을 해요, 자꾸. 안 그래요. 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행실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왜? 우린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으라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양심을 벗어나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또다시 옳은 향실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죠. 이것은 마땅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의 복의 전제 조건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정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찬양과는, 아니 내가 듣도 못한 그러한 정말 우레와 같은 소리,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울리는 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정말 반드시 어린 양과의 혼인 그 날에 우리는 청함을 받는 그러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합시다. 네. 준비하고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